그래서 우리가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좀 계속 좀 공부를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1부, 2부로 돼 있고, 1부는 이제, 강의는 4개고요. 챕터는 4챕터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런 내용이 2번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3강이죠. 챕터 3.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2가지죠. 우리 입장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있었다,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건 사기꾼이다라고 취급하는 거고, 예수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 횡설수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미친 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친 자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나머지 선택은 예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비록 입으로 그는 미친 자다, 사기꾼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건 그 미친 자나 사기꾼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누가 이제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정말 그 주장이 믿을만한가, 의미가 있는가,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그의 가르침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의 행동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일으켰는지, 또 그의 인품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또 예언의 성취 면에서, 또 부활의 면에서 어떤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장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건 예수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증거들을 살펴봐서 그 예수가 미친 자 또는 사악한 자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과가 끝날 때마다 이런 선택을 이렇게 제시하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1과에서는 이제 결국은 예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 정도고, 첫 번째 이걸 선택할 때 저걸 선택할 때 갖는 의미가 뭐다 하는 거고요. 또 2강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증거들을 살펴보고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계속 가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기독교 변증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하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회론자들이 있죠. 또 비평가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변증론에 하는 일은 이들과 싸우고 그 대신 기독교의 하나님과 진리를 장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론은 기독교 신앙을 변화하는 일종의 과학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데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말씀이고,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다음에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해주고 설명해주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지. 내가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지.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모든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잘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고 그것을 왜 믿으며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거짓과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을 방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과 2과를 통해서 이런 면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쭉 강연을 해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명해 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을 방어한 일은 결코 무례하거나 분노하거나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논쟁에 승리하더라도 우리의 태도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변증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론은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론은 그리스도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증할 수 있는 실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오는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 일단 기독교의 인구가 맥시멈으로 잡으면 20%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캐톨릭도 다 포함한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10명을 생각하면 그 중에 2명이 교회랑 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8사람은 전혀 교회랑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에 교회 다니거나 또는 또 나이가 들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거나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한테 익숙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머지 아까 여덟 명한테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은 많이 왜곡돼 있고요. 특히 성경에는 기적과 같은 좀 쉽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덟 명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어쩌다 교회를 다니느냐, 어쩌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그냥 믿으면 돼라고 설명해주면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변증이고요. 사실 이제 내가 쭉 해오는 거는 그런 기독교 변증의 입장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입장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또 감정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체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이 가면 자기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하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강의한 자료들이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따지고 또 그걸 스스로 여러분으로서 만들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또 친구들과 또 뭐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예부대 요원들인 거죠. 그래서 제 3강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누구나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은 지금 적혀 있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죄인입니다까지만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이 온라인 모임에 온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교회를 또 오랫동안 다녔고 뭐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런 게 익숙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했듯이 나머지 8명 이렇게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입장에서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봐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쉽게 드는 생각은 뭐 나는 죄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큰 죄 지은 것 같지는 않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얼핏 생각에 죄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의인인가 해보면 글쎄 뭐 그렇게 내가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또 의인은 아닌 것 같고 좀 알쏭달쏭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죄를 갖다가 좀 좁은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 또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것이 좀 명확해집니다. 또 좁은 의미의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도로 직접 짓는 죄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통 사회 규범 있죠. 사람을 행동으로 죽여야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물건을 훔쳐야 도둑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사람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난 죄인이 아니지.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살인,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살인한 것 같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절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바로 마음에서 죄를 짓는 것도 죄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포함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없고요. 안 지을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광의적 의미로 정의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실 여기서 내 얘기를 좀 하면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알게 하셨고요. 그래서 참 내 스스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대학교 3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기고만장했고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나는 세컨 클래스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폄하했고요. 뭐지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가졌던 생각들은 내 주위 환경이 바뀌면 내가 생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지를 그때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최소한 종교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내가 손바닥 뒤집힐 수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약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믿는 걸 잡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성경 공부랑 연결이 됐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나한테 걸린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참 공부만 하면서 선하게 살아왔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했죠. 하지만 뭐 거짓말 내가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한 건 없고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거짓말해서 등쳐먹어야겠다. 뭐 좀 사기를 쳐먹어야겠다. 뺏어먹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슬쩍
거짓말한 적들이 있죠.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했다, 거짓말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죄인인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경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동원아, 네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네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니? 그런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겉으로는 너는 이런 모양새로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네 속이 얼마나 더럽니? 그렇죠. 표리부동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본 이제 마음의 죄인 거죠. 그렇죠. 어떤 여학생을 보고 음란한 생각했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표면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선한 척하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는 거죠. 자신이 없는 순간에도 자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하나님께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이렇게 해보면 어릴 때부터 익숙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러나 진정으로 심각하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또 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8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나도 대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몰랐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거짓말.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에 속아 놓은 겁니다. 8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탄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속고 있는 거고, 왜 속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수많은 죄의 종류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주위 친구들과 동료들과 다퉜던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 상처받은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큰 죄는 살인죄겠죠. 네. 제가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자기 사형 날짜가 임박해 오고 그런 가운데 또 목사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형대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통 성경을 모르는 일반 8명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다고 여겨지느냐. 또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큰 부자인데요. 자기 돈 것들 많이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갔죠. 성경을 모르는 8명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들의 답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인죄가 가장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쉽게 그것을 수긍하는 바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것이 분리돼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운데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인 것처럼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죠. 창세기 2장의 모습인데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꼬셨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아담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담도 또 하와의 말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그래서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고, 죄의 대가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만족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서 탐욕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죠. 더 부자가 있고요. 더 욕심이 납니다. 부자가 더 이기적이고요. 부자가 더 탐욕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분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모습은 뭐냐면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쁜 짓, 그런 것들은 습관,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행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요, 쉽게 배우고요.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나쁘지는 중독적인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죄로 인해서 많은 우리 사회가 오염되어 있죠. 음란하고 방탕스럽고 남을 모독하고 또 교만하고 또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전 내 스스로가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난을 자초하고요. 꼭 내가 꼭 이런 것 가지고 고난을 자초하지 않아도 이런 거에 휘말려 들어가서 내가 또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 친구를 믿고 나는 은행에서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거고요. 또 인간의 본성에 정의감이 있다. 나쁜 것에 대한 심판, 또 벌을 앓고 있다. 우리 죄도 벌을 받아야 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찌르죠.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어떤 이런 환경 파괴라든지 또 보험 사기 살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죠. 또 이거는 또 인육을 판 사건이죠. 사람을 획두시시 사람을 죽여서 회를 떠가지고 사람의 육을 파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많은 전쟁이 있죠. 6.25 사변 때 한국의 사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요새 또 이렇게 아동 학대 그래서 또 최근에 또 정인이 사건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시끄럽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설 가운데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으면 또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